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앙의 고수. 고수란 말은 듣기에도 참 좋죠. 하수보다야 고수하고, 하수가 고수와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수는 뭐냐? 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단수가 아주 높은 사람을 고수라고 말합니다. 이 고수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인정받고, 그리고요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수가 되기 위해서요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하수처럼 놀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수처럼 놀아야 돼요. 그러려면 고수가 되려고 생각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수가 하는 일일까? 고수가 하는 일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수와 비슷한 말로 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BS 방영됐던 그 생활의 달인, 그 프로그램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달인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보통 사람보다 적게는 3배, 4배, 많게는요 10배 이상 잘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 이 달인들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도요 달인들은 다 해냅니다. 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학문이나 기회에 통달하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달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널리 사물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 통달했다는 말 아시죠? 그죠? 다 안다는 거예요. 도사라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그죠? 이처럼 어떤 분야든지 달인의 경지에 오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죠? 또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죠? 아주 자부심가. 다른 사람 훨씬 잘하니까. 이처럼 달인이나 고수나 비슷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신앙의 고수가 되면 세상의 고수가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에도 고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뭡니까? 물질적인 거, 명예, 권력,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 다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신앙의 고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준영이가 한국타이에 취직했잖아요. 일을 할 줄 모르면 뽑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정말 바늘구멍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딱 테스트 해보니까 일을 잘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뽑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뽑힌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그 사람의 장래가 보장되었잖아요. 연봉도 많이 받고 대우받고 아주 안정된 직장에서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세상 고수와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뭐냐? 당연히 신앙의 고수도요 노력을 해야 고수가 됩니다. 그냥 고수가 되겠지?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어떤 사람을 만들까요? 부족해도 만듭니다. 연약해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은요 고수가 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고수가 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으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고수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고수는요 대체로 자기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막 삽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수는 어떠냐? 자기의 목표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신앙의 고수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위하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삽니다. 다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신앙의 고수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을 기뻐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온 다윗이요, 신앙의 고수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구 이야기했죠? 요셉 이야기했죠. 요셉도 신앙의 고수입니다. 다윗은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요셉보다 더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수였든지 그 믿음을요, 그 신앙을,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엄청나게 기뻐하시니까 복 받는 건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 당연하겠죠.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저 다윗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든다.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게 살 수 있습니까? 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수처럼 살지 않고 신앙의 고수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고수인 다윗의 모습에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어떤 모습이 신앙의 고수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이것을 잘 보고 우리도요, 다윗처럼 하면은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람이요. 내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그런 바람은 갖고 있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무당들이나 또 아니면 샤머니즘의 돌이나 그런 데 가서 막 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하지 않고 무조건 복 달라고 합니다. 무당도요, 복차가 정례 이런 소리나 하지 회개하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회개하면 어딜 가요? 교회로 가버릴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 이것이요 신앙의 고수의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 하나님 기뻐하실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결정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하나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맨날 불평합니다.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조금만 안 좋다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감사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수록 뭐 해야 되냐? 하나님 기뻐하실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실 행동을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버리신다 그랬어요. 유기하신다.
그냥 내버려 둬본다 이래요. 내버려 둬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면요, 누가 달라들까요? 마귀가 덤벼들겠죠. 마귀 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늘 자기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만 보면요, 다윗이 이제 그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에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잖아요. 골리앗과 블레셋이 와서 막 위협합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그 소년 다윗이 나서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요. 우리 성주만한 나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키가 한 3m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갑옷을 입었어요. 창이 막 이렇게 뜨겁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요소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신앙의 고수다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입니다. 좀 길지만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니, 조그마한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당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행동하는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런 믿음을 고백하니까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거잖아요.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는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나는 너 같은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으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합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꼭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어저께도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 막 뮤지컬하고 한다면서 여러 우리 선생님들이 막 다 깨까지 애를 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힘썼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게 믿음이에요. 그런 게 믿음입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 형편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또 이런 대단한 다윗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목숨을요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신앙의 고수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기간이 얼마냐? 무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사울 혼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많을 때는요 군사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쫓아다녔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도 두렵잖아요. 그죠? 너 밤길 조심해. 누가 이 말 해봐요. 두렵죠? 3,000명이요 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조금 내 사정과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기 쉬워요. 실수하는 겁니다. 점수를 확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너는 그렇게도 나를 못 믿겠냐? 너는 그렇게도 나를 못 믿겠냐? 하나님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요, 하나님 더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 때요,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요,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왕으로 왕좌에 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연단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연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요,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고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는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면 안 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신앙의 고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겠어요? 네 진짜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의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지만은 아브라함을 의심해갖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래산에 바치라, 이렇게까지 테스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엉터리로 믿으면 오래 걸립니다.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안 믿으면 믿음이 시원찮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요, 신앙의 고수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런 고백은 어떠냐? 마치 고난 당하는 중에서 욥이 고백한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이다,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두 번째 신앙의 고수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하수는요, 고수 안에 하수는 세상을 어떻게 보냐? 아주 근시안적으로 봅니다. 한 가지 사건에 일희일비한단 말입니다. 좋았다, 금방 안 좋았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고수는 다릅니다. 고수는 멀리 봅니다. 멀리 보고 또 모든 상황을요, 신앙으로 잘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으면 이것을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하고, 와,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그거 잘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고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리신 그 은혜를 알고 너그럽게 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릴 때 뭐 했느냐? 양을 쳤어요.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형들이 많았어요. 그 형들은 다 제쳐놓고 다윗 혼자서요, 양을 쳤습니다. 근데 양을 칠 때에 그냥 건성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맡은 일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건성건성 대강대강 하면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어땠느냐? 양을 돌보면서도요, 양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관찰했습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양이 세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좀 병들고 어린 양들, 이런 양들에게는 금방 올라온 풀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왜요? 병들었으니까, 또 어리니까. 그리고 건강하지만 아직 어린 양들에게 보통 풀을 먹이고, 그리고 건강한 양들에게는요, 일부러 억센 풀을 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를 겨우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 양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이 시간이 감으로 해서 점점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항상 교회만 다닐 수 있습니까? 봉사도 하셔야죠. 그죠?
왜 아멘들 안 하시나? 예배드리고 다 집에 가실래요?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양입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이런 것을 잘 알았어요. 양들도 이런 다윗을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눈여겨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들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기도하면서 보면요, 다 보여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저 다윗에게 내 백성을 맡기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왜요? 저렇게 양들을 잘 돌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놓으면 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요, 돌보지도 않고 대강대강 아무렇게나 하고 막 내버려 두고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이야, 저런 엉터리가 있나? 저 진짜 저 엉터리네. 저 뭘 내가 맡길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잡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나도 죽여야지, 그죠? 그 당시에는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시대니까 죽이면 간단한 겁니다. 한 번은 언제느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요, 사울의 군사 3,000명에 막 쫓겼어요. 그 엔게디 황무지에서 이제 굴 속에 숨었는데 거기에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창을 들었는데 2번 찌를 것도 없다 그래서 한 번 팍 찌르면 끝나는 겁니다. 사울이 거기서 잠들었어요. 2번 찌를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경을. 그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빼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왕은 사울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을 목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더라고요. 목사는요, 성도들을 말할 때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목사가 옆에 없다고, 안 듣는다고 그 목사 뭐 이렇게 막 말하더라고요. 실수하는 겁니다. 왜요? 그 목사님은 못 듣겠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 인격을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요,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지 않을 때 잘하는 게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말도요, 너그럽게 나오고 섬기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위협을 받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요, 친구였지만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을요, 아들이 가서 막 보호해주고 피하라 하고 막 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여러 번 구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불효잖아요, 그죠? 아들인데. 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요, 지극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고 잘 사는 겁니다. 가장 극적인 도움이 있었어요. 언제냐?
십황무지에 있을 때, 십황무지에서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포위됐어요. 사울의 군대에게 완전히 싹 포위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제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다윗은 잡히든지 그 사울의 군사들 칼에 창에 죽는 겁니다. 근데요, 이때 누가 도우셨느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냐?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요 군사를 물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그 포위를 풀고 뒤로 후퇴했습니다. 그 다윗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돕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은요 막 도망다니다가 사무엘의 그 고향인 라마 라요스에 있을 때 거기 사울이 군사를 보냈어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근데 그 라마 라요스 들어가기만 하면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그 보고를 받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잡으러 갔어요. 그 자기는 뻘거벗고 막 예언하고. 여러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사람을 해코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자. 항상 너그러운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를 인도하셨고 복 주셨고 또 주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요 이렇게 행복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의 고수인 다윗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고수는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죠.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요 진정으로 신앙의 고수였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요 아둘람 굴에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있었어요. 그때 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딱 이렇게 진을 쳤어요. 다윗이 처음에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갔어요. 가드가 아니라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가드죠. 그때 왕이 아기스 왕입니다. 그때 너무나 비굴하게 아기스 왕 앞에 침을 막 흘리면서 개거품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 해갖고 목숨을 구걸했던 다윗입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짓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쫓겨다니면 참 비참합니다. 그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발도 뻗고 제대로 자지도 못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가장 저조했을 때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입니까? 도망가갖고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자기 식구들이 다 왔어요.
식구들만 왔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누가 몰려왔습니까? 환난 당한 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랬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400명이나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많이 옵니까? 그럼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으면 참 힘들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이 많이 끌리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람을 사랑하는 면모를 볼 수 있는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자, 우리 다윗이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다윗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역대상 11장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꼬 하며. 이것을 누구의 떠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죠?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블레셋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누가 거기 가서 물을 떠와서 내게 마시게 할꼬, 떠오라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잣말처럼 했어요. 어떻게 적진에 가서 물 떠오라 하기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근데 이때 다윗의 용사 3명이요 그 적진을 파하고 그 물을 떠가고 가지고 왔어요. 목숨 걸고 갔다 온 겁니다. 그럼 귀한 물이잖아요. 그럼 마셔야 되죠. 다윗이 마시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이 물을 떠왔단 말이야.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부었겠죠.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이게 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피라는 겁니다. 이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 떠오면 그냥 마십니다. 그럼 물을 떠온 사람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저런 사람을 더 충성해야 할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고수입니다. 하수들은 어떠냐?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외면합니다.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하수 중에 하수예요. 고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사람을요 아주 잘 섬깁니다. 말도 아주 이쁘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의 형편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고수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수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영육간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물질적으로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요? 다 모르죠, 얼마나 받았는지. 근데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보면은, 다윗이요 자기가 다윗성을 탁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그 성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기도해 보니까 다윗은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네 아들에게 짓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그 마음만 해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성전 지을 물자를 줬어요. 그때요 다윗이 받은 금이 얼마냐? 10만 달란트를 했습니다.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얼마인지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9조 원 정도 됩니다. 9조 원. 9조 원이면요 100억짜리 교회를 9만 개 지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신앙의 고수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고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지 않는다니까요. 다윗이 이 복만 받았어요. 다윗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다윗을요 시온의 영광을 이룬 왕으로서 지금도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명예도 얻었죠. 또 물질도 얻었죠. 건강도 얻었죠. 자손도 얻었죠.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신앙의 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고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요 큰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어서 살인죄도 지고 간음죄도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신앙의 고수였기 때문에 어땠느냐? 죄를 짓고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즉시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더 잘한 게 뭐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하수들은요 죄 짓고 또 그럽니다. 또 그럽니다. 또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버려버립니다. 아이, 넌 안 되겠다. 말아. 하수들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고수인 다윗은요 하나님의 칭찬을 늘 받았어요. 또 그 칭찬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사람들도 칭찬했어요.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요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지금 왕입니다.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라. 10배나 더 다윗이 칭찬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많이 나오죠 성경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참 놀랍잖아요. 심지어 다윗의 원수 사울도요, 사울도 엔게디 사건 이후에 다윗을 막 칭찬했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칭찬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인 다윗을요 그 너그러움을 보고, 이야 저런 다윗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죽이려고 하지만 참 자기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이 다윗이요 한마디로 신앙의 고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신앙의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 같은요 신앙의 고수가 되어서 꼭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